여러분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아이디를 이렇게 딱 꺼내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찍혀 있는 증명사진을 보면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다시 한번 꺼내보고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나 밝게 막 웃어보기도 하고 이런 표정 저런 표정 해봐도 무슨 범죄자 그 머그샷 찍듯이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는 사진 보면서 참 마음이 한켠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교적을 딱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성도님이 교적의 사진이 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님이 맞나 이렇게 일치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그 젊었을 때의 모습, 그때 제출한 그 사진을 해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제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이미지 그것이 내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 그것이 마치 나를 투영해서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내가 그 이미지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증명은 내 속사람 자체 그 본질이 어떠하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존재를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인격 그대로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의 신분을 빛으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 거하던 우리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온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며 우리의 변화된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는 명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온전한 빛이 아닌데 그래도 빛을 모방하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도 그것을 흉내라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처럼은 본래의 원문에서 이 전치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본질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변화된 존재를 가진 우리는 그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땅히 행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드러내라. 삶으로 빛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거룩한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변화된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변화된 자녀가 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는, 사랑이 되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빛 되신 주님과 같이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삶으로 그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빛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 착하고 관대한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용례 가운데 이 단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또 다른 용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기에 goodness, 양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선함, 모든 착함,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이 양선, goodness,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 착한 것,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 그 선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그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선하심을, 그 긍휼과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는 모든 착함과 그 양선의 열매를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모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모든 착함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 양선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연약한 그 봉사처들, 또 내가 필요한 그런 봉사의 자리를, 그 사역하는 그 일에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그 선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내는데, 때로는 그런 우리의 선함이 사람들에게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착한 마음이, 그런 행동하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고 나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모든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의 더디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모든 착함으로, 그 양선으로 선을 행해도 좀처럼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해서 양선의 마음으로, 모든 착한 마음으로 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착함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빛의 자녀들의 열매, 그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악에 속했던 모든 것들, 성도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그런 모든 불법한 일들,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는 빛의 자녀들의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허물 많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은 거듭난 성도라면, 그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영혼의 지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 거룩한 의의 열매들을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열매, 그것은 바로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진실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말한 것과 그가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실에 속하도록, 불일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분투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전에 행하던 연약한 거짓에 속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안과 밖이 일치하도록 진실함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그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옛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하도록, 진실의 열매를 맺도록 거룩한 분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 주를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뜻은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하다라는 의미는 조사하여 밝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동일한 단어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시험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선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내고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에 속한 것이라면,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분별하여서 그것을 거절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거짓에 속한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그 중심의 태도, 그런 마음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여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이전에 행하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우리의 옛 자아가, 그 옛사람의 구습이 여전히 익숙한 대로 그 무익한 열매 없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것 또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들이 빛이 비춰지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서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행하던 것들, 그 부끄러운 일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옛사람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거룩한 영적 분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전에 행하던 열매 없는 자, 그 어둠에 속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분별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그 본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높이 들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진리의 횃불을 들었을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치, 그 종교개혁의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진리의 그 깃발을 높이 든 그 이래로 오늘날 508년이 지났습니다. 500여 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작년에 그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 나타났던 그 현상을 올해 초에 발표한 것입니다.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기독교인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이런 연구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 그것을 조사했더니 8.9%가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8.9%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39.8%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36.4%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빛의 자녀들이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빛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받는 어둠의 일들,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고장나서,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은, 본래 양심은 그 빛 되신 주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경고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할 빛의 자녀들이 더 이상 본이 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장난 양심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히 행하던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또 가르쳤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인생 가운데 자신이 큰 실패를 경험해서 그 인생에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책하면서, 이전에 오래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을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청년이 30대 초반에 이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그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과오를 항상 자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때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형제의 고백이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스스로 은둔하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이 마치 온통 어지럽혀져 있는 방안처럼 다 오물투성이에 더럽혀진 그 혼탁한 그런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방 안에 내가 이제는 저기 스위치 불을 딱 켜서 방 안의 불빛을 딱 비추고 그 더러워진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방 안을 치워야 되는데, 내가 이 스위치를 켜서 불빛이 비춰지면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이 스위치를 켜야 하는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어둠 속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움을 주시고, 그 어두운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이 그 영혼 심령에 비춰질 때,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참된 소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장난 양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죄와 사망 권세에 갇혀서 죽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둠의 일들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런 우리 영혼 심령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